광양시 다한면 신월리 근처 섬진강변에서 사람들이 떠내려온 소 한 마리를 건졌습니다. 축사에서 기르던 소들은 뒤에 귀에다가 이렇게 번호표를 붙여 놓은데요. 누가 기르는 거고 어떤 소인가 소의 이름표가 붙어 있듯이 번호표가 있는데, 광양에서 건져낸 그 소의 이름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 표를 확인해 보니까 남원시 송동면 있는데 위치한 한 농가에서 기르던 소였다 합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남원시의 협조를 받아서 그 소를 남원시 그 농가 주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광양 지역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구례에서 이번 홍수에 떠내려간 소가 남해 앞바다 한 무인도에서 발견을 됐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조대가 가서 그 소를 꺼내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데 막 두려워하더래요. 겨우 구조대들이 다 달래가지고 결국 바지선에 태워가지고 와서 구례에 있는 농가에 전달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직선거리로 자그마치 한 50km 정도 되고요. 섬진강 물길 따라서는 한 80km 정도를 그 험한 물 속에서 떠내려왔다.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래요. 많은 소들이 이번 홍수에 목숨을 잃었답니다. 저희 교회가 급하게 봉사단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서정수 목사님 섬기시는 구례 실로암 교회가 지하와 1층이 다 침수돼 가지고 며칠 동안 아들하고 고생을 좀 했는데, 저희가 가서 작은 손길로 물을 퍼내는 거 이렇게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서정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 가정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많다고. 하우스는 손도 못 대고 다 널려져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사는 집 자체가 다 잠겨 버렸었으니까요. 다른 거는 돌볼 수도 없고, 그 축사를 운영하던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소를 한 120마리 정도 축사에서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막 다 떠내려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겨우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했는데 120마리 중에 20마리 정도 건지고 나머지 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답니다. 어디서 발견되어지면 그 번호표 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서 찾으러 가겠지만 많은 소들과 송아지들이 목숨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순식간에 밀려온 이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들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보셨죠? 물이 빠진 곳에 소가 대피하느라고 집 지붕 위에 막 떠내려 다니다가 올라가 있었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소들이 지붕 위에, 어떤 집에는 막 한 4-5마리씩 집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그 소들을 어떻게 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 마리에 400kg, 500kg 되는 소들, 중장비가 감당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당한 이런 일들 앞에서 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물이 소 목까지 막 잠겨가지고 헐떡헐떡 거리는 가운데 떠내려가면서 그 주인을 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더랍니다. 원래 소가 눈이 좀 크잖아요. 눈이 좀 크면 좀 겁이 많아 보이고, 소가 좀 눈을 껌뻑껌뻑 거리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 속눈썹이 굉장히 길고 예뻐요. 그죠? 그래갖고 소를 이렇게 보면 눈이 참 예쁜데, 근데 그 소의 눈에는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그 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피하기도 힘드니까.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주인을 바라보던 소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을 머금은 그 눈동자는 당신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냥 나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쳐다만 보고 계시렵니까? 예, 슬픔에 잠긴 눈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슬픈 눈망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그 동쪽에 있는 여리고로 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바로 그 길목에 여리고로 가는 통행하는 그 길에 거쳐야 되는 예루살렘 성 가까운 것, 거리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가깝잖아요.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다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주변에서 살아가던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던 조그마한 마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가실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왕래할 때는 늘 자진해서 앞장서서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섬겼던 그 가정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죠.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마리아, 그 삼남매 중에 마리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가정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 누이들이 그 오라비를 보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보면서 어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 빨리 모시고 와라. 예수님이 그냥 손만 얹고 안수만 하면 금방 벌떡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하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 뉘앙스 속에는 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달려오십시오. 예수님 지금 급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이 짧은 본문에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6절 말씀에도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 하고 막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르셨대요. 그곳에서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사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지만 여기 더 급한 일이 있어 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이틀을 거기 더 머무르셨대요.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 이 그 후에라는 말이 이틀이 지난 후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그 후에라는 단어의 말 속에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마리아 마르다가 얼른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뒤에 읽은 말씀들 쭉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거기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 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는구나. 그러면 이제 곧 일어나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 잠들었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거기 더 머무르는 동안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앞에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의 주님, 여기에만 말씀을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면 3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뭐든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되고,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람에서 무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들이 요람에서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가지고 잘 믿는다 해도 우리 인생에는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던 소가 주인을 보면서 나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쳐다만 보고 계시렵니까? 슬픔 담은 눈망울로 쳐다보았던 그것처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라비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그 눈에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연락했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나사로 조금만 더 버텨. 예수님 오시면 다 벌떡 일어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이 나사로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지켜보던 누이들 마리아와 마리아는 그 눈에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게 마르다가 보인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맞은 마르다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걸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말씀과 이어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더니,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마실 물이 없더라라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늘 물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지, 말씀 따라와 봤더니 이곳에 사막이요 광야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되었던 르비딤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르비딤 얘기합니까? 마르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도 없이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인생 사이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걸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 소의 슬픈 눈망울을 가지고 주님 쳐다보듯이,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기적 같은 손길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죽음, 그 병들어 죽고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현의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막 목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막 그냥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도움의 손길을 못 주던 그 소의 주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쳐다보고 계신 겁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손을 뻗쳐 나를 좀 도와주시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내 병을 고쳐주시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병 고치고 못 고치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나사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결과를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내미는 손길이 체험되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지만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사망을 이기시는 승리로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주님께서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속히 달려오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랑하신다며요. 나를 사랑하신다며. 사랑하시더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권능도 깨고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째요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너머의 부활의 자리에까지, 부활신앙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축복의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일어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킬처럼 승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쏘고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가득 주지만, 그러나 그 사망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죄와 죄의 권능 율법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그 죄의 자리를 뛰어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주의 일을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그냥 가만두지 않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자빠지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또 슬픔 눈망울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 입에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런 탄식이 나오게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올해따라 유난히 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로 주님의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돌아설 것입니까?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더욱 충성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누리에 전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